보면 히브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묘사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다 경험하시고 겪으시고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승리하셨다 하는 것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그렇게 했지만 죄는 없으시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5장에 보세요. 5장 뒤에 7절을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같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뭘로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11조의 근거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뭐냐?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본인도 고난과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겨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들이지만은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그냥 저절로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훈련과 연습을 계속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사실 24시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잘 안 되어서 우리가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24시간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찬양하며 그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예요. 그렇게 하지만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내게 기쁨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 것이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앙이 뭔가 좋아진 거예요. 좋아지면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 막 이게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신앙이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있는 게 여러분들이 힘들면 안 돼. 그거는 여러분들의 일상 중에 하나여야 돼, 교회는. 여러분의 그냥 살아오는 삶 중에 하나여야 된다. 교회 오는 게 재미있고, 수요일 예배 오는 게 좋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집에 가가지고 텔레비 조금 더 본다고, 좋을 거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이걸 꼭 훈련해야 돼. 내가 잘 믿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 제가 이 믿음의 축복, 찬양이 헷갈렸잖아. 내가 이거 올 때 많이 듣고 왔어요. 굉장히 많이 듣고 와가지고, 이 찬양은 좀 쉽다. 내가 쉽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제가 앞에서 잘 이끌고 가면 잘 따라오더라고. 어차피, 안 되면 립싱크하고 그러면 되니까 잘 따라온다. 그래서 앞선 자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알고 있는 게 뭐든지. 믿음도 여러분 제가 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시면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물으세요. 제가 대답하지 못할 건 없어요. 혹시 대답하지 못할 거 있으면 기도하면서 영부하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성경에 있는 거나 뭐나 궁금하면 여러분 혼자 생각하면요 그 수준이거든. 중요한 건
생각해봐요. 어린애가 지금 저 옆에 이 목사님 아들 온유가 저기 있는데 제가 아무리 지 머리로 이게 의심이 되는데 지 머리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그게 그거야. 맞아요, 틀려요. 신앙의 수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순종하고 잘 따라오라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틀려도 몰라도 그래도 그 교회는 담임 목회자를 세워놓으면 믿음의 아비로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그 한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맡기지 않더라고. 우리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청신제일교회 올 때 3명이 최종 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넣어요. 여기에 넣고 이렇게 하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했어요. 여기서 투표해서 했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다 하는 것 같아도 틀려요. 그래서 그리고 믿음은 이 정도 해놓으면 됐지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어.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요, 살면은 초등학교 때 사건하고 초등학교 때 믿음하고 중학교 때 믿음이 달라요. 살아가면서 중학교 때에 내가 겪는 사건하고 고등학교 때 겪는 사건이 달라요. 고등학교 때하고 대학교 때가 달라. 각자 내게 오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매번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매번 보여.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그때 간증도 굉장히 많고 은혜도 굉장히 많고 성령 충만하기도 했는데 왜 또 이 문제 생기고 나면 이때 또 이렇게 안 믿어지고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까? 이제 겪는 게 달라서 그래. 지금은 이제 좀 고등학교에서 겪는 거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좀 결혼해서 결혼 초기에 겪는 겪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고 결혼 10년이 지나서 겪는 게 있어요. 아기를 놓고 아기가 나오면서 또 겪는 게 달라. 사람이. 그것만 다른가요? 결혼시켜 놓으면 저들끼리 알아서 살아줘.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라니까. 결혼시켜 놔가지고 저들끼리 부모 진짜 손 안 벌리고 저들끼리만 잘 살아주면 그건 진짜 효녀야. 효녀. 뭐 어디 이렇게 부모한테 이렇게 불편한 소리 안 하고 말이에요. 돈 안 줘도 돼. 돈 안 주면 뭐 돈 주라고 가르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안 줘도 돼. 그래도 부모한테 손 안 내밀고 속 안 썩이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잘 살아주면 부모도 반대로 부모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잘 생각해야 돼. 이제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한테 내 아프다 어쩐다 이런 소리 하지 않고 그런 거 있어도 그냥 잘 자기가 보험 들어놓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잘 알아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만 싹 살아내 준다면 우리 집 밑에 집에 저기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있지만은 어느 날 어디 아프고 그렇게 하니까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또 그 모든 것 가운데도 잘 있어주고 살아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형님하고 이렇게 뭐 돈 그래도 형님한테 늘 하는 소리가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형님 말대로 우리 아버지는 반신불수가 돼도 욕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도 집안에 하도 고생을 시켜놔가지고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진짜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엄마가 그러면 몰라.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누구 은혜인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 봐주고 있나. 그래 이렇게 보니까요 그나마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고 그렇게 하기는 한데 단순하더라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사람 대하고 뒷공문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뒷공문에서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예.
진짜 나쁜 사람이지 그냥 나쁜 사람인 거 드러나는 사람이야 그냥.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나쁘진 않아. 예, 언제나. 그러니까 나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어느 날 내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어느 날 내게 야, 이게 좋은 거구나. 이게 굉장히 나쁜데도 뭐 나쁘지. 그래서 회개하고 살고 자기 나쁜 줄 알고 맨날 나쁜 줄 알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뒤에서 야금 목사님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나빠. 그런데도 나쁜 줄을 몰라 본인이. 이게 더 큰 문제, 그죠? 그런데도 본인이 나쁜 줄을 모르니까 더 큰 문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 믿음을 계속 훈련해야 되고, 또 그때 내가 믿음을 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믿음은 그때만 쓰는 거구나. 내 믿음은 그때만 쓰는 거구나. 늘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장가가고 또 결혼하고 결혼시키고 이렇게 늙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믿음의 삶도 쭉 가는 가운데 그때 써야 하는 믿음이 다르요. 초등학교 어린이처럼 그 믿음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상황과 환경이 바뀌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매번 더 믿고 주님 앞에 의지하려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성경 한번 100번 읽어놓고 그만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그런 게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공기 언제까지 쉬어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놈의 밥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그러지 않잖아요. 밥은 좀 그런 거 있지. 공기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쉬는 거니까 이놈의 공기 언제까지 쉬어야 되나 생각 안 하지만 밥은 좀 사실 그러면 밥 안 먹을 수도 없고 죽지 못해 사실 먹고 있잖아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 여러분 그렇긴 하지만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의 삶,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에게는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고 하는 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럴 수 없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먹어야 되고 많이 한꺼번에 막 먹어놓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꼭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이제 믿음의 내공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되고 이렇게 되면 좀 뭔가 바뀌잖아요. 애들 이렇게 보면 할머니들이 이렇게 보면 애들 뭐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물론 자기 책임성이 없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가장 그 할머니까지 자식들은 있는 게 참 좋다고 하더라. 할머니 할아버지.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조건 사랑을 주니까 사랑을 그냥 주고 아껴주고 이제 그것만 주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정도 주는 것은 내공이 생긴 거죠. 사실은 내공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자식들이 키우는 거니까 책임성이 없으니까 사랑만 주는 거예요. 사랑만. 그러나 또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 하여튼 그 사랑이. 그 자식에게는 부모님의 이 공의의 사랑, 못하면 너 이렇게 왜 이렇게 못하냐, 너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도 함께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으로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쯤 되면 이제 자식들을 아는 거 애가 그렇게 해도 저도 사실은 요즘은 조금 그래요. 참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애들이 막 울고 막 그러면 저것도 못 보고 막 왜 저렇게 하냐 그러고 막 짜증스럽고 진짜 답답하고 그랬는데 이 내공이 좀 올라갔는가 이제는 좀 울어야지. 애는 좀 울어야 되지. 예? 우는 것도 보면 귀엽고 그 어떨 때는 막 진짜 힘들게 울고 있어서 그럼 힘들게 한번 울어봐라 니만 손해지 하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들으면서 진짜 많이 이렇게 좀 그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보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답답하고 힘든 거 오는데 믿음이 쌓이고 하면 신뢰가 돼요. 그 다음에는 신뢰가 돼요. 제가 여러분 우리 청신제일교회 이제 이렇게 있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은 그런 소리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닌데 본인이 오해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신뢰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하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 의심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테니까. 여러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테니까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고 잘 따라오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만 손해요. 내하고 사이 나봐봐야 말씀 안 들릴 뿐이고 말씀 안 들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그거만큼 손해가 어디 있어요. 그 여러분은 그냥 내가 굉장히 좋은 분인 줄 알아야 돼. 좋은 사람인 줄 알아야 돼. 그게 여러분들에게 덕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거 있어요. 드러나는 거 혹시 있어요. 목사님이 저번에 이 본인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권사님들하고 어떤 분은 200만 원 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0만 원 낸 분이 있어요. 그거 내 공개할 수 없어서 안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냥 저거를 해서 교회에서 이제 그때 이 전사님이 재정을 이렇게 하면서 지출하게 이렇게 했더니 그걸 가지고 의심을 하면서 막 본인도 30만 원 내놔놓고 기분 나쁘게. 그래가지고 막 그래 내가 2번이나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래 그것 때문에 하나 배웠죠. 그 다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장로님들 임직하고 이럴 때는 장로님을 회계로 세워가지고 그 임직하는 분을 회계로 세웠고 또 장로님들은 다르게 내지 않게 했죠. 다 똑같이 내게 힘들어도 좀 똑같이 내게 해서 우리 장로님들 그 요번에 3분 되신 분들은 각자 2천만 원씩 냈어요. 돈 받으려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차 샀지. 교회 차 샀지. 또 임직식 할 때도 한 2천만 원 들어요. 그거 몰랐죠? 예? 사람들 와서 거마비 들어야 되지. 행사비 들어야 되지. 선물비 들어야 되지. 막 들어요. 그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돈 받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그거 해가지고 얼마 받겠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교회는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가는 곳이에요. 함께 가는 곳. 막 혼자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삐그덕거려서 안 돼요. 힘들어서 못 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혹시 무슨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간음을 한다 이렇게 소문이 들린다 이러면 꼭 물어보세요. 저한테. 아셨죠? 네, 물어보는 게 더 좋아. 훨씬 낫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요 부정적이고 나쁜 말은요 제가 여기 정신제일교회 담임하면서 배웠어. 내가 부목사 때는 이러던 동 말던 동 내 책임이 아니니까 내가 상관이 없었는데 담임하면서 보니까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하나 딱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에 꽂혀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대책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한쪽만 들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만 들었기 때문에 됐죠.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씩 바꿔주는 말
정상적인 말, 변호하는 말. 그래서 기독교에는 변증법도 있어요. 변증법이 있어야 돼. 이단이나 사단들이 이게 막 틀리다, 나쁘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할 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단 요게 나쁘다 이렇게 하면서 변론하고 변증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 하여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 훈련하면서 믿음으로 잘 훈련하면서 가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꼭 살아야 돼요. 그게 이 땅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방법이에요. 정말로 해결받는 방법.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물질을 믿어서도 안 돼요. 돈을 사랑해서도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사람도 믿어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도 참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그게 잘 안 되죠. 예?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던 곳에서 여러 가지 믿었던 사람에게서 어떤 그런 배신이나 그런 것들이 올 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안에 그때마다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아이고 내가 착각했구나.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어떤 대상? 사랑의 대상. 예.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럴 줄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아무리 이렇게 그렇고 해도 여러분 형제간에도 아무리 뭐 서로 그거 해도 돈 몇 푼으로 살인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마치면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 왜냐하면 세상에는 여러분 일이 일어나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식에게 일이 일어나고 부모님께 일이 일어나고 또 아니면 뭐 어떤 친척에게 일이 일어나고 친척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먼 거예요. 자기가 몸도요 자기 안 아프면은 다른 사람 아픈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막 영향이 안 와요. 남편 아파도 남의 편이야. 그건. 아픈 놈만 손해야. 참 이게 신기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주여 정말 그래 그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또 터졌어요.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움 없이는 나는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의 자세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잘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응? 알았지 명채야? 예수님 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해야 돼. 매일매일 감사 잘 쓰고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 읽기도 잘하고 성경 몇 번 읽었네. 이 손에 꽂겠다. 손에 꽂겠어. 이렇게 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축복을 꼭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함 더 부르라 했더니 믿음의 축복